삶은 잘 버티는 힘보다 자기 삶의 무게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풍요의 결과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크게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 반응 하나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이 삶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무리하게 되고 자기 생활 리듬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소모하게 됩니다. 잠언 22장은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두기 시작한 사람은 돈도 관계도 자기 인생도 조금씩 다르게 다루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한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상태, 자기 욕망보다 더 큰 기준이 들어온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자기의 감정과 욕망이 자기 인생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단순히 착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기 삶의 분량을 제대로 아는 상태입니다. 자기 호흡을 알고, 자기 인생의 속도를 알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감각 안에서부터 인생이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기에서 재물은 단순 돈의 액수보다 풍요, 넉넉함, 결핍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재물도 결국 삶의 중심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흔들리면 돈을 쓰는 것도 조급하게 쓰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크게 벌려 하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고 미래까지 당겨 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의 중심이 달라지면 돈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의 원래의 뜻은 무게감입니다. 화려함보다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결국 말의 무게, 관계의 무게, 선택의 무게, 돈을 쓰는 태도의 무게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여기에서 이름,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전체, 사람들에게 남겨진 신뢰입니다. 재물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 사람의 신뢰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결국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이 가고 약속 지키는 사람에게 기회가 남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돈을 벌어도 신뢰를 잃으면
인생 전체의 기반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절도 같은 흐름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 슬기로운 자는 삶의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욕망이 되면 사람은 자꾸 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삶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게 바로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5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굽은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내부가 흔들리면 삶도 점점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욕망, 과시, 비교, 조급함, 그걸 중심에 두고 살면 삶도 점점 꼬이고 피곤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삶 전체의 흐름도 달라진다고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7절입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 구절은 돈 자체보다 돈 때문에 삶 전체가 끌려다닌 상태를 더 조심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할수록 지금 현재만 넘기려 하고 미래를 당겨 쓰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경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삶의 속도를 보고 자기의 분량을 알고 자기 삶의 자유를 함부로 넘기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9절의 선한 눈, 이것은 좋은 눈, 넉넉한 시선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기 시작하면 사람 안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웃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자기의 것을 흘려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삶의 온기도 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풍요라고 말합니다. 1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억눌러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결국 궁핍하게 된다. 이 구절은 재물 자체보다 재물을 얻는 방식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방식,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삶 전체를 거칠게 만든다고 봅니다. 11절입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사랑하는 자와 입술에 은혜가 있는 자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기에서 깨끗함은 섞이지 않은 상태, 맑은 상태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숨을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말, 그 말로 인해 결국에는 사람이 옆에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여기에서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을 정교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깊이 다루고 돈도 함부로 안 쓰고 자기의 삶을 오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삶의 중심이 여호와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결국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잠언 22장은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가장 크게 두고 살아갈 것인가?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묻는 장입니다. 자기의 욕망보다, 자기의 불안보다, 자기의 조급함보다 여호와를 더 크게 두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자기 삶을 덜 망치고 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관계에도 덜 흔들리고 삶 전체에 무게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가장 크게 두고 살아가느냐를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계속해서 그 삶의 중심이 어떻게 사람의 말이 되고 관계가 되고 선택이 되고 현실의 결과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23장을 통해 사람 안의 욕망과 시선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